네, 오늘 읽은 말씀으로 부활신앙을 살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이 좀 길긴 했고 사실 여기에 세 가지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오늘은 주마간 산적으로 쑥 훑어와서 좀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세 가지 주제이지만 한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셨다. 요거를 강조하시기 위해서 얘기하신 것이니까 그것만 이해하고 또 말씀을 제가 언급하지 살짝 언급은 하지만 다 언급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용 본문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때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이제 나누겠습니다. 저는 올해 처음 경험한 일이 몇 개 있어요. 일단 담임 목사가 처음입니다. 그리고 제가 시골 출신, 농촌 출신이긴 하지만 제가 살았던 농촌은 평야예요. 그래서 이 산에 있는 시골 생활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못해봤던 경험들이 몇 개 있는데요. 그 올해 경험한 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칡을 캤다는 거예요. 칡 캐는 거 되게 부러웠거든요. 칡을 한번 캐봐서 그 칡즙을 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따가 가시면서 이렇게 생각나시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내가 하나씩 드릴게요. 두 번째는 두릅을 땄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두릅은 거의 경험해본 것이 적이 없습니다. 서울 생활을 할 동안 이렇게 가끔 한 두어 번 먹은 것 같아요. 진짜로. 한두 번 먹은 밖에 못 먹어본 것 같아요. 그런데 원 없이 먹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두릅도 따보게 됐는데 그러면서 알게 된 게 있어요. 두릅에는 원순과 새순이 있다는 거예요. 두릅의 존재는 알고 있었지만 원순이 있고 곁순이 있다는 건 제가 몰랐거든요. 근데 원순이 먼저 나고 또 한 2, 3주 정도 길게는 한 달 있다가 곁순이 난다고 해요. 그리고 원순이 더 크고 상품 가치가 있고 곁순은 조금 씨알이 작아서 상품 가치가 적다라는 것을 이제 처음 알았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원순이 있고 곁순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순이 나와야 곁순이 나옵니다. 신기하죠? 근데 이 원순이 안 나온다면 곁순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대부분은 안 나와요. 물론 위에가 잘려서 문제가 있어서 잘려가지고 그런다면 모를까 원순이 나오지 않으면 곁순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틀림없이 아무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순이 나오지 않을 것이거든요. 또 중간에 우리는 원순을 딴 후에는 어떤 걸 기대해요? 곁순을 기대하죠. 원순처럼 정말 좋은 성품 가치가 있는 순이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맛이 좋고 튼튼한 곁순을 기대합니다. 원순은 하나밖에 나오지 않지만 곁순은 14개가 나오니까 상품 가치가 덜해도 돈은 더 짭짤하죠. 그죠? 그렇습니다. 당연하게도 우리는 곁순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곁순이 안 나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원순에는 또 뭐가 문제가 있구나 라고 하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또 이렇게 거름이 모자랄 것 같으면 거름도 더 주고 그럴 거예요. 우리가 그거에 대한 대처를 해 나갈 겁니다. 어쨌든 원순이 있는데 곁순이 나오지 않았다라면 뭐 문제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두릅 이야기가 하니까 침이 보이시죠? 그리고 아마 귀가 쫑긋할 거야. 두릅 다 따보셨고 다 드셔보셨을 테니까. 제가 왜 이렇게 두릅 이야기를 계속 하느냐. 이 두릅의 원순과 곁순이 우리 주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두릅나무가 죽어 있으면 원순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또 바울사도가 첫 번째로 이렇게 얘기해요.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죠? 두릅나무가 죽어 있으면 원순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원순이 없으면 뭐도 있을 수 없어요? 곁순도 있을 수 없다. 주님의 원순이신 주님의 부활이 없으면 곁순인 우리의 부활도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주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또한 거짓말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살리셨다고 우리가 증언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원순이 나지 않으면 드립에 문제가 있듯이,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듯이,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구원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또 원순이 나면 결순을 기대할 수 있듯이, 주님이 부활하셨다면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기대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부활 사상과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주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의 관계를 입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뭔 얘기 했어요?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에게 부활이 있어야 예수님도 부활하실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요. 둘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이 있어야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원순이 결순들의 으뜸순이 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부활이 우리 모든 사람의 첫 열매, 즉 원부활이 되고 있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런데 왜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원부활입니까? 물론 처음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고, 왜 주님의 부활이 있어야 우리도 부활할 수 있고, 또 왜 우리는 부활해야만 할까?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뒤에서 계속해서 설명해 줍니다. 우리 21절과 2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한 사람으로 죽음이 왔대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망을 가져오게 온 한 사람이 아담이에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이죠. 그리스도 한 사람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아담과 그리스도가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아담이 대표죠? 우리 잘 알고 있어요. 아담은 인류 최초의 인간이에요. 재밌는 것은요, 이 아담, 우리가 불리는 아담이라고 하잖아요.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러니까 제가 어떤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이 사람이에요. 성은 이씨고 이름이 사람이에요. 아니 이 사람아 이렇게 하면 이제 계속 부르는 거야. 야 이 사람 그러면 여기 아니에요. 그 친구를 부르는 거지. 마치 그 사람의 이름이 사람인 것처럼 그 사람은 히브리 말로 바꾸면, 이스라엘 말로 이름을 바꾸면 이 아담이에요. 이런 의미예요. 아담 이 말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좀 어려운 말로, 유식한 말로 그 일반 명사와 고유 명사와 같은 거예요. 딱 유일무이한 존재인 거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또 그 사람이 그 존재 전체를 대표하는 거이기 때문에 이 아담은 첫 번째 인간, 유일무이한 인간, 그리고 이름조차도 인간이라는 이름 뜻을 가진 그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마치 이완용이가 을사오적으로서 을사늑약을 도장을 찍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 2000만 전 동포가 일본의 노예가 된 것처럼 그렇게 대표자가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류는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류는 죽음이, 그러니까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죽음이 우리에게 들어왔고,
바로 그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아담은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지만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요, 안타깝게.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동은 아무리 착한 행동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예요, 죄.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가증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죄인이 착한 일을 하니까 가증한 거죠. 살인자가 내가 다른 사람 살인해서 이걸 얻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 가난한 사람 줬어요. 그럼 난 착한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그 사람 착한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 사람 욕할 거예요. 저 살인자가 착한 짓을 하고 있네.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들이 성인이라고 추앙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증한 거예요. 수악한 죄인이 착한 척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일을 해더라도, 인간의 입장에서 선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다 죄예요, 죄.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는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간극이 생겨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 유일하게 죄 없이 태어나신 분이 계세요. 단 한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죄 없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 없는 상태가 되셨기 때문에 죄 없는 유일한 인류, 유일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대표자가 되신 거예요. 다만 아담과 예수님의 차이점이 있어요. 아담은 자동적으로 죄인을 만들어냈어요. 반면에 예수님은 자동적으로 의인을 만들어내지 않으세요. 그분 안에 거하는 자만 의인을 만드시고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자들을 심판하실 때, 그때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우리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대표의 원리에 의해서 아담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부활이 있을 때 우리에게도 소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자이시다. 대표자를 부활하셨고 그 대표자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활해요. 심지어 그리스도 밖에서 죽은 사람들도 부활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죄악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제 바울 사도는 부활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다고 반증합니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첫 번째는 인간의 부활이 있어요. 부활이 있어야 예수님도 부활하신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부활해야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 세 번째는 니들도 그렇게 믿고 있지 않나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당시에는 죽은 사람들을 위한 세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중간에 예수를 믿었는데 그때는 세례 주는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함부로 세례를 못 주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를 못 받고 죽은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리고 약간 미신적인 거야. 세례가 구원의 증표가 있다고 믿은 거예요. 또 세례를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을 줄 알아요. 가끔 그러시는 분 계세요. 우리 현대교회에도. 그래서 세례를 못 받고 죽은 게 너무 가슴에 걸리니까 내가 내 사랑하는 그 사람, 세례 못 받고 죽은 사람 위해서 대신 세례를 받아주는 거예요.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사가 이걸 찬성하진 않아요. 근데 바로 니네 가운데서도 그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세례를 주는 거 아니냐, 그렇게라도 세례를 주는 거 아니냐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이미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을 인정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해주는 거거든요. 동시에 이제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이유가
바로 부활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부활이 없으면 내가 예수 왜 믿냐? 더더군다나 이렇게 내가 고난을 받고 있는데 내가 왜 그런 짓을 하냐? 그러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 이유가 바로 부활에 있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을 믿어야 해요.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부활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의 부활이 없다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자신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날마다 죽기까지 한다고 말하죠. 우리 30절과 31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31절 시작.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 사도가 하고 싶은 말 너무 많은 거예요. 한 문제로 끝나는 거거든요. 형제들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거기다가 막 꽂아놔요. 이렇게 설명하는 것들을. 문장이 복잡해졌죠. 너무 확신에 차 있어요. 예수 안에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뭐 때문에요? 부활 때문에. 부활 소망 때문에 바울 사도는 무리해서라도 위험을 무릅씁니다. 날마다 죽는다는 말은 맨날 자결한다는 말이 아니라 날마다 죽음의 위협을 감수해 나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공격들을 받아왔습니까? 그 죽음의 위협들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고 몸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는 죽음의 위협에 노출되더라도 예수를 믿고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31절은 특별히 얼마나 바울 사도가 위험에 노출되어 살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부활이 없다면 나도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라고 32절에 얘기해요. 같이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자,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 이 말은 진짜 맹수와 싸웠다는 게 아니라 에베소 사람들이 에베소에서 굉장한 어려움을 당해요. 그 바울을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는데 갈라디아 교회에서 결사들을 조직해서 에베소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바울을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그 결사들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면 맹수라고 표현한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다시 살아나지 않는데 내일 죽을 것 같은데 내가 굳이 그렇게 그들과 싸워서 예수님 증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안 된다고 하는, 유대교만 믿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결사대였거든요. 굳이 싸울 필요가 없어. 다르기도 부활이 없으면 유대교에 남아있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먹고 마시자. 어차피 죽을 건데 이럴 거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바울 사도가 이런 위험을, 맹수와 더불어 싸운 위험을 감당하는 이유가 바로 부활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사역에는 힘이 있습니다.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또한 힘이 있습니다. 반면 한국 교회는, 현재 기독교는, 전 세계 기독교는 그렇게 힘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는 날마다 분열이 일어나고 재산 싸움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성도들도 고난을 받으면 교회를 떠나기를 밥 먹듯이 합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쉽게 떠나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소망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휙 떠나버리는 거예요.
부활 신앙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쉽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반문하시겠죠. 아, 목사님, 나 부활 신앙이 있어요. 부활 믿어요. 라고 얘기할 거예요. 나 지금까지 안 떠났잖아요. 그렇게 말하실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나도 예수님의 재림 때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 부활의 복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 사진 하나 보실까요? 2012년 6월 15일 미국과 캐나다의 경계를 잇는 나이아가라 폭포예요. 이 사람이 닉 왈렌더라는 사람인데 이 외줄 타서 나이아가라를 건너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정부가 반대했겠어요? 반대 안 했겠어요? 반대했죠. 왜냐하면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또 죽었거든요. 저짓하다가 죽은 거예요. 저거 하다가. 그러니까 정부에서 허락 안 해줍니다. 2년을 설득했어요. 2년을. 그래서 허락해서 2012년 6월 15일에 나이아가라 횡단을 하는데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뉴스에 생방송으로 나왔어요. ABC에서. 미국 방송국 ABC에서 아메리칸 브로드캐스팅 시스템이라는 곳에서 컴퍼니라는 곳에서 생중계해 준 거예요. 높이 70m, 폭 425m 되는 외주를 45분 동안 걸어서 5cm, 지름 5cm 되는 그 높이 위를 걸었다 왕복합니다. 그리고 성공을 해요. 그러니까 나이아가라 횡단에 대한 이야기가 그래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와 관련된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나이아가라 폭포를 외줄타기로 건너는 그 명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이 폭포를 이 줄 하나 타고 건널 줄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자, 그럼 제가 건너가겠습니다. 또 건너갔다 왔어요. 사람들이 박수 무르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또 건너갔다 올 줄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누군가를 업고 건너갔다 올 줄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그럼 한번 나오십시오. 싹 있었어요. 아무도 나오지 않아요. 누군가 업고는 건너갈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는 거지만 내가 갈 수 없는 거예요. 이 외줄타기 명인이 눈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맞춥니다. 대중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눈을 안 마주치죠. 혹시 내가 걸릴까봐 아무도 손을 들지 않는 거예요. 나 꼬마가 손을 딱 듭니다. 제가 등에 업혀서 갔다 오겠습니다. 그리고 그 꼬마는 이 외줄타기 명수의 등에 업혀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횡단하고 돌아옵니다. 사람들의 박수가 우레같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이 사람의 등에 업힐 수 있었습니까? 라는 사람들의 질문이 있습니다. 예, 저는 이 사람의 아들입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가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수없이 횡단하는 것을 보았고 반드시 갔다 왔을 줄 믿기 때문에 아버지 실력을 믿기 때문에 저는 등에 업힐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중들과 이 아들의 차이가 뭐예요? 이 외줄타기 명수가 자기를 업고도 갔다 올 수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를 횡단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믿음의 차이였어요. 450m나 되는 그 폭포를 왕복하면 900m잖아요. 900m를 왕복하는 과정에 위험이 중심을 잃을 상황이 한 번도 안 생길까요? 생깁니다. 근데 못 믿고 꽉 붙잡고 있으면요, 우리 자전거 타볼 때 알잖아요. 특히 2인용 자전거 타면 뒤에 사람이 사실은 더 잘 타야 돼요. 그래야 안 넘어져요. 근데 뒷사람이 못 믿어가지고 힘 꽉 주고 있으면 아무리 앞에 사람이 잘 타도 넘어지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외줄타기 등이 엎였기 때문에 내가 무서워서 힘 꽉 주고 있으면 이 아무리 명인이어도 건너가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몸이 굳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심을 잡기 위해서 아버지와 함께 협력해서 중심을 잘 잡아줬기 때문에 이 나야가라 폭포를 횡단할 수 있었던 거예요. 관중들은 고개사가 나야가라 폭포를 건널 것을 확신했어요. 단 자신을 얻고는 불가능할 거라 생각한 거죠. 아니 누군가를 얻고 가도 돼요. 나와는 상관이 없으니까. 하지만 내가 등에 업히면 찰나의 순간으로 나는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못 가는 거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은 이 고개사를 완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그 고개사의 아들만이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고 아버지의 등에 업힐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힘이 없는 이유, 현대교회가 힘을 못 쓰는 이유, 바로 부활신앙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의 삶에서는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의 삶에는 현실에만 급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현대교회는 부활신앙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순교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의 복음에 대한 확신을 들었고 그들이 또한 보았기 때문에 자신들도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고 들은 것에 자신도 확신을 가질 수 있었기에 그들은 죽음의 자리까지도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부활의 복음을 논증하는 이유를 밝혀요. 33절과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없어요? 미안해요.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바울 사도는 부활을 믿지 못하고 고린도 교회를 꿰는 무리들에게 속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우리는 그 부활의 첫 열매를 통해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확실히 있다면 고개사 아들이 아버지를 믿고 등에 업혔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등에 업혀 무슨 일이든 그 길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확고할 때 가능합니다. 위기가 없지 않아요. 어려움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등에 업혀서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갈 것이라는 것을 통과시키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잘 협조하면서 협응하면서 그 고난의 길을 통과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부활신앙을 굳게 잡고 그 부활신앙을 살아가실 때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단단하게 이길 수 있고 여전히 복음이 자리에 남아 있을 수 있고 그것을 보며 세상 사람들은 주님의 부활에는 뭔가 있나 보구나, 교회는 뭔가 있나 보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어렴풋하게 들을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들에게 말 한마디 전할 때 그들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다 비리비리한데 저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인지 그냥 나랑 똑같이 사는 것인지 알 수 없는데 그 사람이 절대 우리에게 우리의 말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경책이나 다름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책을 안 읽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책을 보여줄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그들이 이해하지 않아요. 성경 지식을 줄줄줄 꿰어가지고 이렇게 저처럼 설명한다고 그들이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 복음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감동하고 그들이 변화를 일으키고 그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그렇게 부활신앙을 붙잡고 부활신앙으로 살아가,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서 많이 누리고 또 복음의 증거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복음의 증거자가 되시기를 주님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